할렐루야. 네, 해피 이스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찬양 대신에 우리 십자가를 앞에 꽂으면서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사랑과 영광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준비해 주신 꽃 천천히 나오셔서 앞에 여유 있게 꽂으셔도 되거든요. 네, 앞에서 꽂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고, 이렇게 피와 또 땀으로 물들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새로운 생명들이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힘차게 부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
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읽을 성시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성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말씀으로 또 성찬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로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또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중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사업의 문제 또 있으신 분들,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가 가진 모든 잘못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모든 어두움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죄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 악한 면모를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같은 삶, 우리의 희생과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부활의 삶은 종교적인 거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작고 연약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함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먼저 살피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향해 팔을 벌려 환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게 하소서. 부활을 감사하게 여기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또 내일을 의연히 맞이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한 능력의 주님, 우리 중에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료해 주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온갖 종류의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매 형제들, 온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어둠을 넘어설 힘을 주시고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속히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속히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와 봉사, 친교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미 있고 그것이 기쁜 것임을 발견하고 배우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새 가족도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사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를 위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런 특별한 행사 때 일회적으로 하지만 멀지 않은 훗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칠드런스 모멘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Welcome to Bethel Children's Worship. 예.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얌얌죽죽 깎아먹고 막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No, no, no. 예배 드릴 때 소곤소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누워있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맘 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게요. 예쁜 손 모아요. 예쁜 눈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쏙쏙 박혀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파워 인 더 블러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율동하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 하면 Jesus 하면서 점프하고 시작할게요. 1, 2, 3 Jesus!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mak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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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예! 잘했어요. 앉으세요. 수연이도 와서 앉으세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네, 맞아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일, 2일,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요. 터벅터벅.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기 좀 보세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몰래 훔쳐간 건 아니겠죠?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은 걱정했어요. 그때였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나요? 천사가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끄덕끄덕 여인들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가득 찼어요. 여인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 소식을 어서 전하러 가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인들은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아까 다니가 얘기했었죠?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에게, 이웃집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해피 이스터!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아요. 예쁜 눈 감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좋은 메시지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어린이들이 이제 다시 아동부실로 가서 남은 순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금 전처럼 짧은 설교로 마치면 좋겠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교독으로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파워포인트의 제목과 같이 부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딱 명확하게 4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은 시작되는가? 먼저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마가복음 15장에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옮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12명의 제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43절에 이렇게 그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라는 구절로 보아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의 그런 정신을 따르면서 가까이에서 그의 가르침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람을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급 되는 이제 그렇게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힘을 쓸 수도 있었던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때 도망친 제자들과 같이 그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멀찍이서 지켜보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정치범이었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한 자로 알려진 예수를 따르던 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에게는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다기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공포와 어떤 실망과 좌절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시간 동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고통받으신 그 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과 같이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번민의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민의 시간이 끝이 나고 그는 결연히 일어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보통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로 외국인들,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정치범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도 일종의 그런 죄목을 가지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대중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장례를 위해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부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큰 해가 닥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기로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두운 부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뒷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쪽 밝은 부분이 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등지고 해를 바라보면서 이 실제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제 결심을 한 모습이 읽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중에 프레드릭 레이튼이라는 사람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에 요셉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학자인 김학철 교수가 쓴 교양으로 읽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아무튼 성도님들께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는 저 밝은 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수 그리고 도망친 것과 비겁함을 이제 깨뜨리고 저 태양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나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민과 또 망설임, 번민의 순간들은 등 뒤에 어두움으로 그려지고 그 어두움을 깨뜨린 그의 의지가 밝은 해로 표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고 좌절과 비겁함과 도망에서 빠져나와 가야 할 곳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향해 내딛는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하지만 부활은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성토요일을 보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후 부활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치되신 이후에 부활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이 없었겠죠. 내 앞에 일어난 이 일들에 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갈 길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무덤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는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활을 준비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죽음과 부활 사이 그 시간 어디엔가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과 죽음, 어두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식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과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부활하기 전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요, 고민이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안식 후 첫날 아침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여인들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사서 준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도 부활 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뭔가 그런 막 무서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담담히 예수님의 죽음을 또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차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죠. 이들에게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은 부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고민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잠시 안식하는 시간이었고 그 안식을 지나면서 결단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은 죽음과 부활 사이 그 준비와 안식의 기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태양을 마주하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혹시 성도님들이 아직 그런 시간에 계시다면요, 충분히 안식하시고 또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후에 힘차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마가가 그리는 본격적인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3명의 여인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을 찾아가자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그곳에서 그녀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그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예수를 볼 것이라고 전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이자 부활의 소식을 전할 첫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유대 문헌에 보면 여성들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여서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중요한 일에 효력이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여인들을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첫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담대한 한 걸음을 떼기로 한 사람이라면, 또 두렵고 슬프지만 용기를 내어서 무덤을 찾아갈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심 이외에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모두에서 나만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는 누구나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cept me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모두라는 것은 나도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목격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과 누구나와 나를 분리하지 마시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증언하시는 삶, 생명을 꽃피우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이 들은 메시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란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춘의 꿈이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청춘들의 꿈이, 비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꿈과 비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세파에 휘말리면서 뭔가 그들에게 좌절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최후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그들의 꿈, 그들이 꿈꾸던 또 성공은 예루살렘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 실패,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몸소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학철 교수의 책 고전으로 읽는 마태복음에는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정신입니다. 좌절과 실패와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는 처음 꿈을 꿨던 그곳 갈릴리에 먼저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선포는 삭제하여야 삭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생명력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는 그 정신에 부활의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고통과 좌절과 실패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부활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다가가서 힘들었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해요. 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 바로 부활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부활의 정신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벅찬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오늘 본문 마지막은 또 다른 실패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부분 16장 8절이 마가복음 오리지널 버전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9절에서 20절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서까지 또 다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결단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입을 닫고 도망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진정한 부활은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비로소 진짜로 시작됩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두 상징,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 낮아짐, 그리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며 보여주셨던 나눔의 중요성,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남을 위한 희생, 주님은 이 삶을 살아가겠냐고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내용을 마가는 다소 강력한 화법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 이후에 질문합니다. What does it mean?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What happened next?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nd what now?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해 서리라는 다짐으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증인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그리고 좌절과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그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부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겐 아직 증언하고 기록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며 죽음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부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또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로서 증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지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 순간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정신과 그 희망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강단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심히 살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단 색상이 있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스토를 이제 평소에 하지 못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일 바쁘게 바뀌는 기간이 바로 이제 사순절부터 부활절로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계속 바뀌죠. 사순절 동안에는 보라색으로 강단이 색깔이 장식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순환주일, 종려주일이 되면은 보통 빨간색으로 이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아무런 색상도 없이 노 컬러로 이제 강단을 꾸미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부활절이 되면은 흰색으로 이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주 비지하게 바뀌죠. 이게 제가 어저께 이걸 바꾸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뀌는 것이 생명의 상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보라색에서 빨간색에서 무색에서 흰색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어제 보내드렸던 묵상과 같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살면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변화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주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려면 우리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더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렇게 상상하시고 그 상상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대신에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변할 것이 없이 완벽히 세틀다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변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포장된 도로를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산 위에도 있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도 있고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이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님들 모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버리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이제 크게 인화해서 그 예배당 올라오는 곳에 이제 바꿔서 걸려고 합니다. 다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샌드위치로 식사 친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상적인 친교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그냥 넘기기가 아쉬워서 준비했는데 안전하게 잘 친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5월부터 정원 모임은 격주로 모이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나 이제 따를 때는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셀 그룹 이제 소그룹 모임인데 저희는 정원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모임에 대한 안내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4차례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설교 이후에 짧게 그 모임에 대한 안내 그리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가꾸미 또 도우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창렬 이호희 성도님 그리고 전주원 방의경 성도님이 두 정원의 가꾸미 되시고요. 그리고 두 정원의 도우미는
김경숙 사모님 그리고 우혜미 성도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 정원 가꾸미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1사분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열람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재정위원 우혜미 방의경 성도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목숨을 잃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어 일어나는 혐오 범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아시안 혐오 범죄 중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런 또 깊은 원인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대청소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가 시작하면서 1년에 2번 이제 대청소를 부활절일 전에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전쯤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함께 섬기는 일이니까 1년에 최소한 2차례 우리가 대청소에 같이 지난주처럼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서 정과는 나와 있는 바대로 되었고요. 그리고 4월달 예배위원, 성찬위원 주보에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맡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부활 찬송 나누기 전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서로에게. 네,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네, 일어나셔서 해주셔도 돼요. 네, 일어나셔. 어차피 일어나서 노래하셔야 되니까. 네,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림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망과 어두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